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 10월 15일 2023년 10월 15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이죠.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감사하라 주님께 그는 선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모인들 중에 뛰어나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홀로 큰일 행하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늘 지혜로 지은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장소, 시간도 있지만 장소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역, 그 장소, 요즘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니까 병원, 또 졸업한 학교, 복역한 군대, 또 부부가 만난 첫 번째 장소, 또 결혼한 장소, 날짜도 중요하죠. 첫 번째 제가 얻은 직장, 또 첫 번째 지금 출석한 교회, 또는 첫 번째 집을 산 때, 산 집, 그 위치, 이런 것들,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장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렇듯 시간뿐 아니라 공간과 장소라는 그 영향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들에는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이 아닌 것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처음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의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출생 지역도 처음으로 태어난 지역, 우리나라는 특별히 학연 지연이 있어서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 태어났냐 이게. 그래서 출생 지역도 처음으로 태어난 장소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평생 따라가죠. 뒤에 일은 남자냐 여자냐, 1이냐 2냐, 2000년료는 3이냐 4냐. 그리고 2로 두 번째 5나 거기는 지역이죠. 지역. 전라북도냐 서울이냐 이런. 5는 전라북도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따라가는 거죠. 첫 번째 출생 지역, 태어난 지역. 그다음에 졸업한 학교나 군대, 직장도 대부분 첫 번째 장소가 기억에 남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구절은 단 2절로 짧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첫 시작점에서 다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다시 알리셨다. 또 제자들의 반응, 이런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갈릴리에 모일 때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장소가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17절 또 18절에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18, 20절에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4장 15, 17절에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시작한 장소, 전하기 시작한 장소.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은 어둠이 가득한 흑암의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그때 그런 설교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제가 18절 20절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를 일하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불렀던 장소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입장이나 또 제자들의 입장이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죠.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듯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장소가 갈릴리고 그 천국 복음이 회개로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개는 바로 불순종함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급박하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급박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에 찍힌다라고 세례 요한이 언급했고 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다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오늘 본문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모일 때 이랬습니다. 쟤들은 어떻습니까? 쟤들 입장에서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업이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이 불러서 그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거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니까 그들이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역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 이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 무엇으로 사람을 낚는 것인가? 그러죠? 이런 제자들의 역할, 사명,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 어떻게 사람을 낚을 것인가? 그죠? 뭐 정치 집단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나 무슨 뭐 깡패들처럼, 깡패라면 죄송하지 말입니다. 오야붕. 그러니까 오야붕이 뭡니까? 어떤 큰 세력의 어떤 우두머리, 오야붕 따르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지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니까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과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것은 어부라는 직업을 버린 이유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데 어부라는 직업을 버린 이유가 더 큰 직업이나 더 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 기존 직업, 바로 어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그만둡니까? 안 둡니까? 그만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내가 걸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런 인생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 버려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그만두고 나 따르세요 하면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얘가 예를 들면 제가 막 몇만 명인 교회, 대형교회 목사인데 너 그만둬. 그러면 나 그만두게 하면 이 교회 뭐 목사라도 하나 세울란가? 저 사람 다시 책임질 수 있겠지 하고 따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 따르세요 하면 따를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무언가 이 직업을 버리면 더 다른 무언가 큰 직업, 또 너무나도 더 큰 명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갈릴리라는 이 흑암의 지역에서 빼내 주었지만, 예수님이 이 흑암의, 이방의 갈릴리, 이 흑암의 지역에서 빼내 주었지만 참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참빛, 그 참빛인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또는 또 다른 흑암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흑암에서 또 다른 흑암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세속화되게 되고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럴 수 있어요. 애국이라는 세상,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에서 구출은 받아서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 즉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아직도 애굽의 흑암 가운데 있거나 또 다른 애굽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 흑암에서 품에 나왔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흑암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다른 애굽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두 번째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다시 알리셨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장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장소에서 중요한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도 그렇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나중에 큰 세력이 되어
로마에 대항할 정치 집단이 된다든지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처음 거대한 일을 도모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 장소에서 우리가 작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작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커졌다 하고 특별히 더 커지면 어떤 걸 강조합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작을 때 시작했던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컸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렇게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이렇게 작았는데 내가 와갖고 이렇게 커졌다. 뭐 사람들이 다 하는 형태죠. 양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세력이 작지만은 나중에 큰 세력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할 어떤 세력이 된다고 할 때는 그때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처음에 이 거대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첫 번째 장소다. 이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종교들 대부분이 성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지가 어디냐 하면은 그들이 따르는 종교의 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이 된 지역이 성지 아닙니까? 모든 종교의 성지가 있죠. 원불교에도 부안의 성지가 있고 그러죠? 저쪽 저 금산 사는 그 이상한 놈들 그 사람들이 성지라고 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도 거기는 막 유대교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 이슬람의 성지. 그러니까 거기가 분쟁이라 다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그러죠.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종교 지도자 알라가 거기에서 마호메트가 거기서 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의 밀접한 관련이 된 지역이 성지다. 예.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번에 나보러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분이 성지라는 표현을 안 쓰는 분인데 개혁주의 하시면 사람은 어떻게 그거 관련되면 또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 돈 들여가지고 나는 성지 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행인데 그 돈이면 나는 저쪽 미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 나는 캐나다 개혁교회 한번 가고 싶지 그 돈이면 나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그분 다 계약을 했어요.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보러 이은주 목사는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성견지명이 있었는데 돈이 없었던 것이죠. 성견지명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니까 이슬람이 막 지금 이 전쟁이 아니라도 그 전에 이제 전쟁 아니기 전에 했지만 위험한 지역은 우리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여기 갈릴리도 중요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제 아들의 첫 만남의 장소이고 공개적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장소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소예요. 첫 번째 여기서 만났으니까. 거대한 꿈을 펼치기 위한 첫 시작점으로서 갈릴리는 의미 있는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요. 그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꾸짖은 다음에 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너희들이 이거 병 고치지 못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 다음에 인자가 죽는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믿음이 없다고 하셨으면 믿음이 생길 방도를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 하면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 거다. 그 방도를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교가 대부분 반법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반법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법론 얘기해 주니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으면 이렇게 하면 믿음 생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나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 그래도 다시 무엇인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면 다시 잘해보자든지 하면서 힘을 낼 것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막 꾸짖기만 하고 막 하면 뭐라고 해요? 목사님 맨날 꾸짖기만 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부정적인 믿음이 없다고 했으면 그때는 좀 믿음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격려해 줘야 하잖아요.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하면은 제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예수님에 대해서 있던 믿음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 자신만라도 그거라도 살아야 할 텐데 그 있던 믿음도 설령 있던 믿음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냐는 얘기죠. 그죠? 왜 예수님은 꼭 이 시점에서, 그것도 갈릴리라는 첫 시작했던 장소에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을 말씀하셔야 한 것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제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생애에서 첫 번째 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한 거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었어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살아나야 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첫 번째 그 말을 한 것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16장 우리가 그때 언제 했습니까? 16장부터 제가 지금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은 뭐였다? 죽음과 관련있다고 했잖아요. 죽음. 말하자면 16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가 그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왜 들어가겠습니까? 불순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게 누구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니까 죽어야 된다. 그래서 16장에서 나오는 지금 그 계속 핵심은 뭐다? 죽음의 코드예요. 죽음의 코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코드가 참 계속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 이게 죽음이다. 근데 누가 죽어야 된다? 아까 제자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누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자신도 제자들에 앞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가장 큰 핵심 목적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죄가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거주한다는 것이죠. 그죠? 장막 삼으시겠다. 나를 장막 삼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지. 임마누엘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 했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 할 겁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 할 것이죠. 그죠? 또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하고 있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거주할 여건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임마누엘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혼한다.
결혼한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집이 있어야죠, 물론. 그리고 결혼도 있어야죠. 결혼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죠.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제가 갈릴리를 지금 중시했잖아요. 갈릴리가 포인트. 장소도 있어야 돼요. 그 장소라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장소가 뭐에 관련된데 다 특이점이, 공통점이? 아니, 첫 번째 특이점. 처음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아니, 결혼하기 전에 만나야죠. 일단 만나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난 곳이 어디다?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제가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임마누엘을 꺼내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확 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냐면 임마누엘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이 거주할 여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임마누엘을 꺼내겠어요? 제자들이 조금 후에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결혼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야잖아요. 만나야 뭐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만나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들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뭘 위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뭐라고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려면은 그래서 임마누엘 하려면 함께 하겠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주할 처소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일단 집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함께 있으려면 거처할 것이 있잖아요. 청첩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거주할 여건이 되어야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려면 여건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가? 제가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살려면 여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이. 그럼 여건이 되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장만한다든지 또 새를 들어가서 살든지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집이 손볼 곳이 없나 살피기도 하고, 저는 아파트를 살지 않았지만 아파트도 보면은 입주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하자보수 어떤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가서 먼저 이렇게 방문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뭐 살더라도 어디 손볼 곳이 없나 살피기도 하고, 또 뭐 새 들어 살다면은 최소 도배장판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도배장판을 다시 새 것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못 오더라도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래서 청소도 막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만 뭐 청소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가구도 있어야 되고, 뭐 전자제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다 구비하고, 또 뭐 가스, 전기, 물도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바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처수 함께다 할 때, 말하자면 임마누엘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에 맞게 잘 구비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만큼 구비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비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과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성과 의로움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에 반해서 사람은 죄로 인해 불의와 더러움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요즘요, 개를 보니까요, 아주 개가 저보다 더 깨끗해요. 어떻게 깨끗한지, 막 샴푸도 비싼 샴푸, 비누도 비싼 비누로 쓴다는 거예요. 왜? 개를 어디다 키우니까? 네? 사람 집에다 키우니까 깨끗하게.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개 무슨 뭐 샴푸질을 했습니까? 비누칠을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옛날에는? 잡아먹으려고. 바깥에서 키워서 그랬죠. 잡아먹으려니까. 잡아먹으려면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앉아보니 바깥에 키우니까 그냥 똥 먹고 살으니까 우리는 접촉할 일이 없어 가하고. 그러니까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의 그 머릿속은 참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청첩장이 가장 필요하고, 왜 청소하냐고 했더니 잡아먹으려고, 왜
아니면 참 머리가 참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도 말입니다. 사람 집으로 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맞게 깨끗하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깨끗하게 빗질도 해주고 사람처럼 똑같이 가고, 요즘은 개를 뭐라고 하면 딸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정말 세상에.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가 그거 봤는데 그런 프로가 많잖아요. 참 제가 화가 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작 사랑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가치 있는, 위대하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보다 가치가 없는, 우리보다 피조물보다 가치가 없는 개를 사랑하고 개를 딸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참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애완견을 키우지 말아라, 애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게 사람도 개와 짐승과 같이 애완을 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그런 구비하듯이, 하나님이 사람과 살려면은 하나님의 격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의와 거룩함이 계속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격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 반해서 사람은 죄로 인해 불화와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화하고 더러운 것은 다 죄의 영향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필요한 거죠. 어린 양. 그때 여러분, 어린 양, 제사에서 제물된 어린 양이 죽듯이,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구약시대에 죽듯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죄의 형벌, 심판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나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으려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애완견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살라니까 쉽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하나님과 격이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야 하니까 대신 죽을 구약에는 어린 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죄의 형벌, 심판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예요? 바로 죄에 대한 회개하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처벌로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이기에,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은 뭐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는 거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제가 여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시작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왜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천국 복음을 시작했는데 천국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뭐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격이 맞아야 된다. 그러려면 의와 거룩성이기 때문에 의와 거룩성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된다.
죽어야만이 대신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총 복음의 내용,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갈릴리라는 흑암에 있던 지역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서두와 마지막에 예수님, 제가 마태복음 서두와 마지막에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다고 다른 사람 여러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임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임만을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땅까지 이르러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 임마누엘 성취로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어쨌든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제자들 입장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즉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예수 지금 제자들이 따라서 배운 게 뭐냐면 맨날 뭐 병 고치는 거, 뭐 어떤 먹고 살려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봤지. 그게 복음의 핵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해요. 그들이 무슨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전도하거나 포섭하라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해요. 거기다 자신 따르는 이 예수라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의 생각,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경제적 먹을 문제, 아까 오병이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면은 그 추종 세력의 중심에, 이걸 실세라고 하죠. 실제의 자리에 앉아서 따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낚고 자신이 따르는 이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고 자신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념은 아직 아주 지금 어떻습니까? 미미하거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쟤들이 본 것이 어떤 거예요? 병 고치는 거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지 어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해. 거의 알지 못해요. 그러죠? 갈릴리에 부름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꾸짖고 이 제자들이 모른다고 제자들을 탓할 것은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따랐는데 그걸 모르네? 탓할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웠지만 그들을 가르친 선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원수로 행할 만큼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 받아갖고 그들을 어둠에 잡아두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기하고 읊조렸지만 정작 구약이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도 바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따라다니고 그분이 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고 바로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구나, 사람들을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이 사람은 죽는 분이구나, 메시아가 죽여야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깨닫는 거, 쟤들이 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든지, 우리가 온전한 장성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든지,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든지, 또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다 신앙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 작고 많음이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또
몸도 크고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장하는데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예수 믿는다고 막 다 알아버린다? 제가 옛날에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어떤 분을 소개시킨 몇 분이 있어요. 소개를 받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 신학생이니까 뭐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저는 그 어필이 오히려 이분들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요. 목회에 이게 나는 당신을 다 도와줄 수 있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제가 그러면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지? 근데 그리고 오래 다닌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 보고 신앙은 저렇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신감으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아내는 평범했죠. 평범한 게 좋았다. 내가 너무 비범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너무 그렇게 신앙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그럼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신앙의 구력이 여러분 야구를 해도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여기 시작한 사람하고 어렸을 때부터 야구 빠따라고 죄송하지만 방망이 한 사람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죠? 나라고 내가 신앙의 구력이 가장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쟤들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꾸짖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바로 알지도 못합니다. 쟤들이 몰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성경이 통달한다고 하니까, 물론 성경은 통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자기가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신앙을. 그리고 앞으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목사가 어떤 것을 고민하면 목사가 뭔 고민을 하고, 이제 지금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시편 9편이고 그 다음 주는 시편 10편을 하기 때문에 시편 10편에 보면은 굉장히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불안감과 두려움이 많아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은 그 신앙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그게 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지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 미래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긴 기도가 다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앞일을 가장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낙관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땅은 너무 좋습니다. 이 땅 사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거 잘 알잖아요. 이렇게 잘 알면서 왜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항상 사기꾼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쟤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더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즉 임마누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방식을 배워야 돼요. 이 임마누엘 핵심 바로 죄에 대한 해결. 아까 제가 집이 구비돼야 되잖아요. 임마누엘 하면 우리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장소이며, 또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받은 장소인 이곳 갈릴리에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의 핵심, 제자들을 불러서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제자들이 여기서 너무 무슨 정치집단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지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다? 천국 복음, 그리고 그 천국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전해야 하잖아요. 전해야 할 내용이 뭐라는 걸 다시 한번 갈릴리 모일 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갈릴리는
쟤들의 입장에서는 출발선을 자신들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이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쟤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복음의 출발점이 갈릴리였고 거기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서 내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야. 니네들은 급이 달라야. 니네들은 몇 년째 믿었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응? 내가 개척교회 첫 번째 멤버인데 우리 교회 작지만 300명 되면 내가 첫 번째 믿었는데 내가 지금 장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복음의 출발점이 갈릴리였고 거기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의 후계자나 이인자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만드는 시발점으로 갈릴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첫 장소에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셨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전하는 것이 또 제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세요. 갈릴리라는 장소가 제자들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뜸 바울은 말이야. 다메섹을 복음의 시작점으로 강조하는데 갈릴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바울은 다메섹을 강조하는데 왜 갈릴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성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기도 갈릴리도 다메섹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 만난 곳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을 강조하는 것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의 기원이 율법이나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난 누구?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언급한 것뿐이에요. 다메섹이 아니라 사람들은 너희 복음의 기원이 율법이나 네가 어떤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강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만났다 해서 다메섹을 말하는 거지 다메섹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한 장소나 사건을 강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질을 만들죠. 신격화를 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설교의 내용,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입니다.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든 제가 시편을 설교하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마태복음 시편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른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 자체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성경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이 이 자신의 두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죽음과 사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될 정도로 작다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의 믿음을 아주 작은데 정확히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스승이라는 예수는 더 격려해주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도록 옆에서 지지해줘도 모자랄 판에 죽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신앙이 없네, 있네라고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꼭 신앙이 없다. 쟤들 신앙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데, 그러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쳐서 한다는데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근심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신앙이 있다 없다 단정하지
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기적으로 사람도 90분 아니라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고 바다를 걸으신 분, 거기다 많은 대중들이 따르고 가는 곳마다 인산이례를 이루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제 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매우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조차도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 똑같은 이 병렬 구절에서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 표현했듯이 아직은 주께서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 설교자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죽어야 된다고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설교자로서는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설교자로서는 실패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자 입장에서 예수님 설교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설교자에게 도전이 됩니다. 설교자들이 청중이 깨닫지 못한다거나 그 말씀을 오히려 근심이 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다른 병렬 구절에는 묻기도 두려웠다고 하거든요. 묻기도 두려워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지 않을 핑계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들어봤자 알지도 못하고 근심되는 얘기야. 두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핑계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이 정도만 전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중의 이해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증거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청중의 깨달음이나 성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청중들, 교인들인 것이죠. 그죠? 그들의 깨달음과 성장일 거예요. 물론 어떤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나 수준으로 전해서 교인들이 오해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느 정도에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교인들의 깨달음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교인들의 중간 지점에 맞추거나 낮은 수준의 교인에 맞추거나 고상한 교인에게 맞추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깨닫지 못해요. 씨 뿌린 부에서 가르치듯이 다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씨 뿌린 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밭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복음이 뿌려지지만 어떻게 된다? 복음이 다 버려진다는 걸 더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개혁교회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돌밭이나 길가, 가시떨기에 나쁜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쁜 걸 뿌린 게 아니에요. 좋은 땅과 동일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교회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씨를 뿌리지만 돌밭, 길가, 가시떨기 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씨를 다르게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수준에 맞게. 우리 교인들 지적수준이 낮으니까, 농촌이니까. 그렇게 뿌려서는 안 돼요. 좋은 땅의 씨와 동일하게 뿌려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농촌교인이 농촌 어른의 수준에 맞춰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으로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설교의 효과면에서 보면은 효율면이나 효과면에서 보면 낙제점일 것입니다. 빵점이죠. 그렇다고 앞으로도 제 설교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돌밭, 길가,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저희 책임도 있겠죠. 제가 잘못 뿌리면.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저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사시는 시간을
쟤들이 깨달을 때를 기다려서 죽으시고 사신 것이 아니고 쟤들이 깨달을 때를 맞춰서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깨달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또 깨달을 만할 때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깨달음의 정도에 무관하게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고 또 행했습니다. 제가 때로 염려하듯이 제가 염려한 게 그거예요. 제 설교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이 목회사역은 실패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사역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교회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나 교훈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 설교 내용을 바꿔야 한다. 그런 필요는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후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영원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분께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그들 방식대로 해석하거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심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들 방식대로 해석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사시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은 자신의 죽음과 사심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도 복음의 핵심이며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회개가 충분히 가까웠다. 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전히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 복음을 깨닫고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연인이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한다고 했죠? 아까 제가요? 만나야 되는 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시작된 첫 장소입니다. 만나야 결혼을 하든지 살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이 함께 만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임마누엘이 시작된 첫 장소입니다. 임마누엘을 위해서는 살집이 구비되어야 하듯이 구비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심을 얻으실 의이며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저 제자들의 만남의 장소에서 마태복음 초두에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을 위한 길을 자신의 죽으심과 사심을 가르치심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며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는 억울한 너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혜택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두 절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첫 만남을 가졌던 또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던 갈릴리에서 다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첫 단초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와 나가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 내용은 없었지만 남녀가 만날 때 첫 문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첫 만남이 저 사람이 부자인가, 잘생겼는가, 이쁜가 이런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선택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알 때 내가 이렇게 존재가 되고 또 내가 그 교회 다니면 내 존재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걸 활동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첫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갈릴리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이다.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제 아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데 어떻게 낚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행한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심으로써 주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사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근심하고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부하시며 인자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줄 압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해보다는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모든 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집에 돌아가 다시 공부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 시간에 잘 듣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직접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쉽게 재밌게 가르치면 된다고 합니다. 인스턴트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청량 음료는 우리에게 큰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제가 염려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오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배운 누군가는 언젠가는 또 이 복음의 꽃이 활짝 필 것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